통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인사를 나누었지만은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눌게요. 해피 뉴 이어. 희망찬 2012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우리 가정 위에,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 위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위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시편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교회 사역 계획을 세우면서 전도에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표를 정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권능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자, 그렇게 정하고 우리 표를 다시 바꾸어서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성령의 권능 받아 복음의 증인 되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우리들은 참 연약하기 거지없습니다. 넘어지기도 잘하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한숨을 쉴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새 출발하고 있지만은 며칠이 못 가서 그 다짐이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살아오질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세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던 제자들도 연약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차례 제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시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우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강조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마련이거든요. 2012년도 금년을 임진년이라고 이렇게 말하대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60년 만에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흥룡의 해가 되었다. 그래서 금년에 태어나는 애들은 특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러면서 상품도 선전하고 광고를 많이 하고요. 작년 연말에 출생할 아기들을 하루도 미루어서 2012년도에 출산시키려고 산부인과 병원을 찾는 산모들도 많았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 참 많이 몰려 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를 관측을 해보면 많은 일들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소망찬 2012년도이지만은 금년에도 만만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런 예측이 됩니다. 우선 미국의 대통령을 새롭게 선출하는 이 대선이 금년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4월 달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어요. 또 12월 달입니까? 대통령을 다시 뽑는 선거도 있지요. 또 중국에서는 금년에 지도자가 바뀌게 됩니다. 또 북한에서는
김정일이가 죽고 난 다음에 금년 4월 달이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고 해서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하는 해가 금년이라고 떠들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27개 나라가 금년에 선거를 치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얽혀져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눈앞에 두며 2012년도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할 텐데, 이런 일들을 잘 대처해 나가려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금년에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 새해를 시작해보자는 이런 주제로 몇 가지 측면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아야만 능력이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아까 승천 직전에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권능을 받을 수 있대요. 권능이란 말, 능력이란 말로 번역을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이 헬라 원문에서는 이 말을 두나미스라 그렇게 썼다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두나미스라는 이런 말에서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무너뜨리는 다이너마이트란 말이 파생되어져 나왔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권능이란 말을 파워란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런 힘을 얻어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는 이 힘이란 말씀은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께서 기도하시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그런 힘과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신앙 경륜, 인간관계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쉽게 영혼을 건질 수가 없어요. 저는 한 25년 전인가요? 플로리다에 있는 그 코랄 리치라는 교회, 옛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그 교회에 가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왔던 목사예요. 아마 LA에서는 그래도 빨리 훈련을 받고 왔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훈련시키면서 전도 현장으로 두 사람씩 내보내고 어떤 열매를 맺고 돌아오는지를 아주 주의 깊게 오랫동안 관찰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 장로님들 가운데는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분은 계시고, 권사님들 가운데는 20,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나갔다가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걸 여러 차례 보았거든요. 반대로 신앙 연조는 짧고 학식은 별로 없는 분 같은데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니까 갈 때마다 영혼들을 건지고 열매를 맺고 돌아오는 걸 눈으로 바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2012년도에 영혼을 건지기 위한 전도에 주력하려고 그러면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영혼 건지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본받아야겠구나,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라.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야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아야겠다는 이런 다짐들을 가지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간마다 무릎 꿇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면 환경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참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전도 활동을 할 때 물질적으로 선교비를 지원해 줬고 기도를 많이 해주고 협력해 준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런 성도들을 잊지 못하고 지금 로마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으면서도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가 빌립보서라는 책입니다. 그 책 말미 4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가문은 참 좋은 가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식민 정책을 쓰고 있는 로마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출생하게 되면 미국 시민권을 지금까지는 부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출생의 길하고는 달라요. 가문이 좋은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괜찮은 가문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문이 아주 좋은 가문입니다. 그리고 5살 때부터 전통적으로 율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13살 될 그 무렵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석학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의 사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바울 사도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다. 앞으로 좋은 율법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요, 바울의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끼니를 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헐벗고 굶주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인간적인 면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견디기 어려운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참 궁핍한 형편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기는 비천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걸 극복해낼 수가 있고 또 풍부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이 환경의 기복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엊그제 어떤 목사님과 이 얘기를 나누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만 불이 넘는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있던 분이 이 사업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집 다 날리고 자기 부인은 집을 떠나버리고 갈 곳이 없는 홈레스가 되어서 이 수용소 같은 데 들어와가지고 60여 명이 함께 기거하는 그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지내고 있는 걸 보았다, 만나고 왔다 그래요. 자, 이민자들 엊그제까지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극심한 주변 환경의 변화를 극복해 나가려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급변하는 주변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금년 새해 출발하는 첫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변화되는 환경들을 시간마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
아들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의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뭘 표하는 말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말씀, 영상의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보험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통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하고는 달라요. 세상의 일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수행해 나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거든요. 금년 새해가 되기 때문에 일꾼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초장의 목자들을 세웠지요. 지역장들을 세웠지요. 각 선교회 회장단들을 세웠지요. 또 부서장님들을 세웠습니다. 이제 각 부서장들이나 초장의 목자들이나 지역장들이나 선교회 회장단들은 일을 해야 할 일꾼들이 아닙니까?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재직 수련회를 연희회와 마찬가지로 3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수요일 저녁에는 외래 강사님을 초청을 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 아주 신실하게 목회를 잘하고 아주 활동적인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재직이 갖춰야 할 자세가 무언가, 이런 것을 교훈받고, 두 번째 수요일 저녁에는요, 이번에는 각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금년에 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사역을 하고 싶으니 재직들이 도와주십시오. 아까 제가 찬양대에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찬양대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면서 금년에 찬양대원들이 많이 줄었다고, 목사님 좀 부흥시켜 주세요. 무슨 연고로 개인 사정으로 건강 문제 때문에 부역에서 빠지는 분도 계시지만은 찬양대 우리 부흥시켜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일하시다가 왜 도중에 하지 않은 분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찬양대에 서시다가 못 쓰신다 그러면 담임 목사한테는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초에 임명을 받았는지, 작년 우리 공동회의 하면서 임명을 받았는데 슬그머니 언제 빠져나갔는지 이렇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빠져나가는 이런 자세는 재직이 갖출 자세는 아니거든요.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건 아니에요. 또 봉사하시길 원하시는 분, 특별히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같이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오늘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3가지 다짐을 하자고 그랬었는데 나오신 분은 들은 얘기입니다. 세월을 좀 아끼면서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좀 시간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친절한 삶을 살아서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도닥거리면서 교회를 섬겨나가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자고 아주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흔적이 우연히 생기는 흔적입니까? 흔적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흔적이 남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들이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11년도에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금년에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2011년도에도 그만, 2012년도에도 그만 이런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하, 2012년도에 새벽에 받은 다짐대로 내가 좀 흔적을 남겨야겠구나. 교회도 흔적을 남겨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흔적을 남겨야 돼요. 한평생 언젠가는 한번 가야 할 사람들인데, 아침에 말씀드렸죠? 80년간의 생애를 같이 살아왔던 사람이, 한 사람은 귀한 흔적들을 남기고 갔지만은 한 사람은 아무런 흔적도, 새끼 밥만 잡수시고 세상 떠난 사람도 눈에 띄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렸거든요. 이해가 되시는 분 속으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입으로 하시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요,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의 생애를 더듬어 보면요, 그게 확연하게 눈에 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던 사람인지 몰라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을 쏟아부어 주었는데도 예수님 붙들릴 때 나는 저 사람 몰라요. 한 번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3번이나 부인을 하면서 마지막 부인은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도망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요,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당신네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고 살려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게 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는 분이야. 이런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던 이 교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얼마나 베드로가 골치 아픈 존재로 생각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놓고서는요, 윽박지르면서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당신 예수 전하지 마. 예수 이름도 꺼내지 마.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러면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모릅니다. 성령 받으면요,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아주 소극적이고 아직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담대해질 수가 있거든요. 용기 있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어려운 세상을 이번에 헤쳐고 나가려고 그러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2012년도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확 나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번에 따라오게 마련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받아야 담대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 2012년도라는 공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할 텐데, 우리 힘으로는 잘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담대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령 받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전도자 바울 사도의 행적에 그런 얘기가 너무 자상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다 말씀을 읽어드릴 수 없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 당했던 바울 사도가 자기의 선교 현장을 체험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영상에 비춰집니다. 간단하게 아주 쉬운 말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휴거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다. 유대인들이 죄수를 벌할 때
마흔에 한 대씩 감해주는 그런 매도 5번이나 맞았다. 채찍 끝에 나비나 쇠자국을 매달아서 내리치는 태장도 3번 맞았다. 돌에 1번 맞고 3번 파산을 당하기도 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위험도 여러 번 당했다.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여러 번 자지도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말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고난과 고통의 연속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들은 너무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요, 바울 사도가 당했던 그런 고난이나 핍박은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무 쉽게,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살 수가 있었거든요. 작년 이제 후반기부터 중동 지역에 민주화 바람이 불어온다. 무슨 자스민 혁명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독재자들이 물러나고 민주주의가 들어서고 시민들이 주도권을 잡는 이런 일들이 중동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요, 걱정스러운 일이 병행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민주주의가 수립되다 보니까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땅에서 핍박을 하거든요. 무서워요. 오히려 더. 엊그제 신문 보니까 애국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돼요. 겁딕 처치라 그래가지고 기독교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한 10%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격려하는 가게에 찾아와서 협박을 하고 막 공갈을 치고 무서워서 살질 못하고 33살 되는 사업가인데요. 사업자를 크게 하던 사람인데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미국으로 망명해왔다. 그 사람들 이 공갈 협박에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를 불지르기도 해요. 인도 같은 지역에서는 힌두 교인들이 많은데요. 기독교인들 그저 교회 조그만하게 하나 지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요, 힌두 교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교회 불을 지르는. 제가 인도에 가서 직접 그걸 보고 왔거든요. 이런 속에서 그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금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구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의 삶에 체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2년도 시작되는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사다난했던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금년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측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일들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려고 그러면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성령께서 도와주는 그 힘을 가지고 2012년도를 힘차게 헤쳐나가겠다는 다짐을 가지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12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담대해질 수 있고 어려운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권면해 주셨는데, 주님,
옳은 말씀인 줄 압니다. 먼저 무릎 꿇고 겸손하게 성령의 권능을 아버지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다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힘차게 험난한 2012년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